우리가 부부의 친밀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좀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어떻게 우리 부부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잖아요. 근데 어쩌면 가장 자꾸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한 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부부로 부른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20분인데 좀 더 드려야 돼서요. 네네. 1시 아니면 15분까지. 1시 15분까지. 네네. 그래서 시간 9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1시 15분이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분량이 많은데 하여튼 좀 중요한 것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결혼관은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부부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신 대로 이 부모를 떠난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부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부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벌거벗었으니까 내가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과 나의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이가 사실은 이 70억 인구 중에 나와 남편과 나밖에 없어요. 그 관계만이 완전한 하나. 그래서 이제 촌수가 없죠. 그죠? 부부는 촌수가 없죠.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말은 곱게 하는데 제 마음에서 조금 삐딱한 걸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게 너무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제 감정을 알고 제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걸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하나됨, 결국 하나인 거예요. 그죠? 하나인 거라 아내가 힘들면 사실은 남편도 힘든 거예요. 또 남편이 기분 나쁘면 사실은 아내도 힘든 거예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의 극치,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친밀함의 극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부부 애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자기가 성장할 때 받았던 상처가 있더라도 자기가 성장할 때 얻었던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요 부부 관계에서 애착이 잘 되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저희 딸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상처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 배우자와 딱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 애착은 곧 자녀들의 정서에 직결이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가정관, 엄마 아빠의 결혼관, 이것을 다 습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부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 부부가 온전한 애착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서 시댁도 그렇고 친정과의 그 떠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이게. 그 떠남이 이루어져서 부부가 독립해야 돼요. 부부가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둘이 엉키고 또 갈등하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어느 정도까지 몸살을 하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그 몸살 하는 것이 사실은 뿌리를 내려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있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한 가정을 꾸려간다라는 것은요, 몸살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 없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간의 이런 아픔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거라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거기까지만 안 가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안 가시면 되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제가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이, 첫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죄성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 내중심적인 거. 예. 우리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남편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지만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은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성이 우리 부부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예, 친밀함의 극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내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 그래서 부부는요, 대화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아, 우리 남편은 어떻게 성장했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성장했지? 이런 것들을 좀 두 분이 많이 나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뭐 북어 패듯이 패야 된다. 이거 굉장히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3일 만에 잡아야 된다. 근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들이 결혼하면 남편을 뭐 3일 만에 잡아야 된다. 이런 게요. 암암리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이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 예, 사단이 우리 부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늘 남편이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지? 그럴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런 거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틈만 나면 이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늘 끼워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이죠, 그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 괜히 미워진다. 예. 저도 이제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면 어떤 날이는데 어떤 날은 왜 저렇게 발을 쿵쿵거리고 걷지? 왜 좀 살살 걷지? 아랫집에 들리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다 타당한 것 같아. 좀 살살 걷지, 새벽인데 왜 이렇게 쿵쿵, 등치도 큰 사람이 왜 이렇게 쿵쿵거리고 걷나? 이런 게 그냥 뭐가 그냥
다 하나가 하나 내가 이렇게 못마땅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얼른 생각하죠. 또 내가 속는구나. 내 기분에 괜히 또 내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 그러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바로 잡아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부부의 이 사이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적 남편과 아내는 요즘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예요. 성경적으로는요 남편과 아내는 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하나님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상보적,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서로 돕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도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지만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라 지금 또 시대는 너무 여자들이 강하고 남자들이 너무나 기죽어서 요새 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 동료나 자기 친구들 보면 너무 와이프한테 쥐어 살고 또 직장도 힘든데 끝나고 나면은 또 가서 육아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아내한테 눈총 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여자보다요 남자가 결혼을 안 하려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여자들이 지금 우월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하나님은 평등, 상보적인 관계로 서로를 돕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좀 다룰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다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저 사람 자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성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70억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드시고 저도 손주가 넷이지만 넷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내 생각과 같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나의 강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다르다와 그리고 옳다 그르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로 자꾸 내 아내, 내 남편을 자꾸만 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로 볼 건가 아니면 나와 다르지, 내 생각과 다르지 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돼. 자꾸만 채워져 가야 돼. 이런 남녀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창조주가 다르게 지으셨어요. 근데 요새 문제는 뭐예요? 그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요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너 남자아이 보고 너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너는 혹시 여자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여자 해. 그래서 학교에서 호르몬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 놔줄 수 있도록 법이 허락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지금 성 전체성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창조주는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 안에 좀 여성성이 있고 남자아이한테도 여성성이 있을 수 있고 여자아이한테도 남성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성은 정해진 성으로서 창조주가 만든 성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들들, 딸들을 키우면서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남편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됨을 너와 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있지만 그게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거 다 없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돼요. 이론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실 것은 나와 아내는 다르다. 나와 남편은 다르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게 이제 자꾸 나에게 말해줘야 돼. 자꾸 나에게 그거를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도 선악과를 우리 매일 먹어, 매일. 그래서 내 잣대로 자꾸만 틀렸어, 맞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선을 바꿔야 될 게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가 아니라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자기에게 해주세요. 나에게. 우리 남편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만 해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남자와 여자는 어려서부터 다른 거예요.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 아이 울기까지 하네요. 네, 이게 어려서부터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상 말고 그 다음. 자,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도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남자의 호르몬이 다르고 여자의 호르몬이 다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결정, 환경과 문화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고대로 돌아가서 보면 남자들은 사냥을 해서 가족들을 그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물 하나를 따라가서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은 이 목표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 하나에 돌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그 가져다 준 남편이 잡아온 고기를 또 다 요리해가지고 또 가족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서 이 다른 것들이 정체성을 느끼는데, 사랑을 느끼는데, 대화를 하는 데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남자는 뭐라고요? 결과지향적이죠. 결과가 중요해요. 이 결과물로 판단을 해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때요? 관계 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다르죠, 그죠? 예,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뢰받아야 돼요. 여자는 어때요?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기울여줘야 돼요. 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은 사실보고 비현실적이라라고 나왔는데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느낌과 감정 교류가 중요하고 현실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한번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남자들은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도 이렇게 여행을 어디를 가자, 가족 여행을 가자 그러면 우리 남편은 내비 켜가지고 제일 빠른 길을 찾아가지고 바로 거기에 가야 돼. 자기가 우리가 목적한 데를. 그러니까 통일 전망대를 가기로 했었는데 통일 전망대를 가는 길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딘가 해서 바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학교 다녔을 때 그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 통나무 카페가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면서 거기를 들려서 또 뭐 어디를 들려서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가세요. 일단 가서 짐 풀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굉장히 결과지향적이죠, 남자들은. 목표가 중요한 거죠. 예. 여성들은 어때요? 관계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면 저에게 선물을 그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 선물이 제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석 뭐 이런 거가 별로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나이 들었으니까 좀 감추려고 보석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요새는 드는데 별로 보석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남편은 보석을 사오더라고요. 반지를 사오고 귀걸이를 사오고 있는데 그게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값이 나가는 거지 그게. 그런데 저는 그거를 딱 갖다 주면 나는 지금 돈이 딴 데 들어갈 게 많이 있는데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걸 들였나. 또 기분 나쁜 거는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사려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서 여보 그거를 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라고 그 과정 중에 나를 끼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은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그냥 그렇게 갖다가 주면 굉장히 그게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보석을 줘도 안 기뻐요? 예, 안 기뻐요. 예. 아니 그게 만약에 싼 거였으면 제가 좀 덜 할 수 있어요. 비싼 거면 좋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아내에게 와가지고 아내가 여보 이거 받아. 이러면서 딱 준대 보니까 자동차 키 딱 주더라는 거예요. 예? 예. 여자분들 좋으세요 그거? 예? 아니죠. 그 차를 살 때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고 내가 원하는 차종이 있고 예 그런 걸 다 해서 남편과 의논해서 이 과정 중에 여보 뭘로 할까? 예 어떤 차로 할까?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당신은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막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자동차 키를 딱 줬다고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자는. 우리 아이들 서프라이즈 좋아합니다. 무조건 주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이게 100%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 여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는 한 17%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 내 생각을 물어봐주고 나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사랑의 코드에서 볼 때요. 남자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럴 때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살맛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남편분들 여기 지금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시는데 아내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네. 집사님은 참 좀 그 17% 예외에 속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선배.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목사님한테 많이 이렇게 또 배우시고 이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남편 칭찬 어지간히 안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잘난 척 하는데 거기다 칭찬까지 해. 더 잘난 척 하라고 이러면서 진짜 칭찬 안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칭찬 한마디로 정말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아내한테 듣는 칭찬 한마디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요. 그렇게 이게 뭔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평가 받을 만한 게 좋은 평가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절대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조건 없이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 아내의 인정이 너무 굶주려 있는 거죠. 근데 티를 안 내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너무 필요하죠. 이건요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손주도 보면 조그만 애가 그냥 막 그 마트에 가면 기저귀 자기 동생 거 큰 박스를 막 낑낑대면서 해서 막 엎어지고 또 떨어뜨리고 하면서도 그거를 왜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 그러냐. 엄마의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그게요 성장할 때는 엄마의 칭찬, 또 결혼해서는 아내의 칭찬, 그 칭찬이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는 게 남편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직장에 이렇게 목을 메고 그러나 직장 상사가 칭찬 한 번 해주면 목숨을 겁니다. 나를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인정과 칭찬의 힘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 받는 그 칭찬, 제가 잠깐만요. 이거 저기 강의에 없었던 건데, 아니 강의 안에 없었던 건데 제가 자랑질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칭찬해. 저같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 남편을 칭찬해 줄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제가 이제 칭찬을 어떻게 했냐면, 한번 여러분도 닭살도 드실 수 있지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자, 남편이 존경스러운 이유 10가지 이렇게 썼어요. 내 남편이기에 조건 없이 존경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머리로 기둥으로 변함없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쉬워도 될 나이인데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5번, 운동을 과다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당신이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6번째, 나이 들었어도 멋지게 가꾸고 다니는 은발머리의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7번째, 매사에 전력하고 살지만 손주들에게는 언제나 후한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8번째, 집안일 도와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열심히 도와주려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9번째, 내 건강 염려돼서 어찌하든지 운동시키려고 애쓰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10번째,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음에도 스스로를 달래가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계신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 남편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숙제라 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남편이요, 온 동창한테 다 올려. 이걸 다 날렸어. 친구, 동창, 장녀들 자랑. 얼마나 이 칭찬이 우리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남편 친구들이 만나면은
진짜냐고 그래. 내가 이거 진짜 만들었니? 진짜 보냈니? 얘가 만들어서 나한테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내가 그거 10가지밖에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살맛이 나고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나는구나. 남자들은 칭찬과 인정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저같이 날리세요. 네. 그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한번 그런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은요, 무슨 큰 서프라이즈를 해서 좋아지는 거 잠깐이에요. 아주 유치한 거, 예, 아주 사소한 거.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 스몰 토크가 많아야 그 부부가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유치하지만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고 그 부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애착의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덜 해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자꾸 한번 여자분들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원하는 남편들의 그걸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이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나 이제 아내가 나 그 부장 때문에 도저히 나 직장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럴 때 여러분 남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래요? 그만둬. 네, 그렇지. 1번이야, 1번. 그게 1번이야. 사실 남자는 열이면 날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집을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아랫집에서 막 그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더니 그 막 도배 냄새 막 이런 게 또 그게 막 또 코를 찔러서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그 이제 이사갈 집을 이제 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쉬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진짜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 그 아랫집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을 닫았더니 또 막 이 도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 너무 막 힘드네.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괜찮니?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예. 밥만 열어. 그런데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말해. 저한테요? 네. 일단은 자기가 와서 내려가서 얘기해보겠다. 얘기해보겠다. 네네.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보라. 네, 지금 좀 기다려보라고. 그 정도만 오고 가도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게 안 하면 좋겠다. 바빠. 네. 그럴 때 여보 진짜 힘들겠네. 당신 지금 아래서 연기 올라오고 그 집안의 냄새 때문에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아내가 그거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해? 내가 빨리 하여튼 일을 빨리 끝내보고 하여튼 빨리 가보도록 할게.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 100점이야. 네. 그런데 이제 남자들 뭐라 그래? 누구야 누구? 막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여자들이 원하는 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염려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얘기를 어느 날 갔다가 시어머니 얘기를 막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막 이럴 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집사님? 그냥 끊어 바빠. 끊어 바꿔.
나중에 전화할게. 그때도 무슨 해결책을 바라는 거 아니고, 아 당신 진짜 힘들지 여보, 그래서 당신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돼, 나는 30몇 년을 그 어머니한테 당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힘든 거를 그냥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주면. 그런데 남편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러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막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은 정확하게 여자들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빙빙 돌려가면서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여보 냉장고에 있는데 거기 까만 봉지에 감자 있는데 그거 반만 깎아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할게요? 감자가 10개가 있는데 다 반 개씩만 잘랐어. 다 반 개만 깎았어. 5개 깎아놓으라는 얘기를 다 감자마다 다 반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자들이 아내하고 얘기할 때 항상 남자들은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복잡하대. 여자들이 저 말을 하면서 뭘 원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한테, 여보 거기 여기 일식집 하나 생겼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어? 그러더니 근데 되게 예쁘게 해놨던데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일식집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남편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뭐라? 그래서 거기 괜찮겠던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여기가 지금 상가가 다 죽었잖아. 근데 여기다가 또 저런 일식집을 내면 저기 되게 싼데 그랬어. 전혀 제가 원하는 것과 피트가 안 맞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 느낌이 뭔가, 지금 우리 아내는 저 얘기를 지금 왜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물어보세요. 여보 근데 뭘 부탁하려고 그래? 이렇게 차라리 직접 대고 물어보세요. 아내도 빙빙 돌리지 말고, 저처럼 빙빙 돌리지 말고, 여보 여기 일식집이 생겼는데 당신하고 같이 한번 가고 싶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욕구의 차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기 읽어볼까요? 남자들의 욕구는, 자, 1위가 뭐요?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 2위는 여가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 3위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4위는 내조 집안살림 잘하는 아내. 5위 칭찬해주는 아내. 자, 아내는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의 욕구죠. 남편들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말상대해주는 남편, 정직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경제적 필요를 공급해주는 남편, 자녀 교육에 관심 가져주는 남편. 예, 여자분들 생각할 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1위가 뭐라고요?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 여기 남자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아닌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이거 다 통계적 분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 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때도 이걸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아내에게 원하는 자기 아내 진짜 욕구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이상한 남자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너무 우리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부터 섹스리스 부부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요새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아니 가족 간에 무슨 섹스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방송에서도 그냥 너무 일반화된 말이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성관계 이렇게. 네. 그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네. 부부끼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누리라고 주신, 부부에게 정말 부부가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되고 서로 일치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몸의 대화거든요. 몸의 대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성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강력한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데, 이거를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각방 쓰거나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부 사이를 이 금을 가게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작전이죠. 그래 놓고 어디서 하느냐? 가정 밖에서 성을 즐기도록. 예. 가정 밖에서 성을 이 쾌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을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고귀하고, 그리고 부부라는 이 이름 하에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빼앗기고 바깥에서, 부부 아닌 바깥에서 이것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는데, 남자들은 그 이 성이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남자들에게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 충분한 아내와의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남자들은 굉장한 그 안식과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뭐 머리 숙인, 뭐 고개 숙인 남자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내한테 성적으로 그거 받지 못하면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살아가기가 다 힘든 거거든요. 다 능력 없으면은 도태되고 계속 비교당하고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남자들이 자신감이 잃어요. 자꾸만 자신감을 잃는데, 아내로부터 이런 성적인 그런 섬김을 잘 받으면요 남자들이 굉장히 그 남성성이 굉장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안에서 누리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부간에 그런 아직 성적인 그런 성관계가 지금 원활히 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저 이제 아들이 첫애를 낳고 둘째가 안 생긴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굉장히 둘째를 갖기를 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밝고 아주 막 솔직하고 좀 이런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랑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며느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 싫어하는 욕을 막 하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너네 부부관계는 안녕하시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내 곁에 오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모르죠.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대화를 좀 둘이 해봐라 그랬더니 싫대요. 자존심 상해서 싫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을 여행을 보냈어요. 제가 그 첫애
그 예민한 애를 제가 걔를 봐줘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얘네 부부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행을 좀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좀 잘해봐.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제 쌈짓돈 털어가지고요. 세 번째 또 여행을 또 가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두 번째 갔을 때 저희 부부끼리 얘기를 했대요. 오빠는 왜 나한테 안 다가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얘기가 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애 때 아이를 첫애 낳을 때 너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아빠 보고 받으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래서 그 애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아들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아내가 이 막 산통을 하는 것도 너무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봤더니 엄마나 우왕청심환 좀 사다 줘 그래가지고 우왕청심환 막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는데 분만실 가서 애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기저기서 아각 소리 나지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한테는 평생의 충격이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결심한 게 다시는 내가 둘째를 안 가지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아내 곁에를 안 가는 거죠. 그날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나는 둘째 갖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둘째도 낳게 되면 당신은 분만실에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행을 가면서 제가 저와 친한 중보팀이 있거든요. 그 중보팀에다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꼭 이번에 둘이 부부관계 잘 가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저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렸어요. 그랬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가졌어요. 그런 이제 우리 아들 내외는 그랬지만 다 부부마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부가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요 부부는요 자식은 내가 내 피가 섞여서 내가 자식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남편 부부라는 것은요 멀어지고 부부관계 안 하면요 굉장히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편의 어떤 스킨십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 정서적이게 드라이해져요. 여자들은 굉장히 촉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적이고 여자는 청각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아내한테 사랑한다 또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니까 섹스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피부 접촉이 있어야 여자들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면은 굉장히 삶이 팍팍해지죠. 그러니까 짜증이 많아지고 여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역시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이 72시간 되면 정액이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리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남자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불뚝불뚝 남편들이 화낼 때 있죠. 그럼 이게 72시간이 되나 보다 다가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꼭 72시간이 아니어도 부부간의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대충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2주에 한 번이라든가 뭐 2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거는 주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부부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부부는 좀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괜찮아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1년에 2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부부관계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그 부부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마음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잘 하는 분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도 건강.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회사에 일이 막 과중하다든가 무슨 아니면 무슨 그 또 뭐 입찰건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남자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그걸 풀어줘야 돼. 성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럴 때 남편들이 다가오면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은 사실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의 몸은 아내를 위해서.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서 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분방하지 말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까지 나와 있어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성적인 이 대응을 해주는 것은 아내로서의 책임이에요. 지금 시대는요, 저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시대는요, 음란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성에 대해서 남편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아내로서의 책임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뇌구조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뇌구조 사진. 예, 남녀의 뇌구조를 보면요, 남자는 거의 섹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여자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남자는 굉장히, 이거는 창조주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이렇게 만드셔서 보통은 여자보다 남자가 이 성에 대한 10배는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떤 분이 그 발표를 하기를, 남자들은 58초마다 성을 생각해요. 그 정도. 1분도 안 돼. 이게 무슨 일만 있어도 다 이게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남편분들이 이 성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자위하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자위를 하게 되면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가져요. 수치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남편의 그런 어떤 성적인 해소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요, 정말 아내로서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우리는 이제 어머니 학교 같은 데서는 부부 이거를 했냐 안 했냐 사인 받아오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기를 만들어주고, 부부가 그동안 성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부부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분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그냥 다가가세요. 다가가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여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남자들이 또 피해. 남자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샤워하면 남자들은 남편들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인데, 그런 거를 부부끼리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우리는 이 한국에서는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터부시되고 하는데, 배우셔야 돼요. 이 성에 대해서 배우셔서 진짜 부부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가 무엇인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지어다에는요, 육체적인 것, 마음과 영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지고, 그리고 가정이 아닌, 부부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성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때에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어디서 다 넘어지십니까? 다 성적인 거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내 남편을 지켜주시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성에 대한 것만 좀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의 거룩함 6번. 그 반까지 더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 친정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야, 가서 살림 잘해라. 뭐 이런 거 말고 너 남편이 잠자리 요구할 때 절대 거절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자들은 사실은 육아 때문에요. 육아 때문에 성 호르몬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참 지금 여기 영유아들 이렇게 키우고 이럴 때는요. 사실 잘 안 돼요.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런 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들은 굉장히 청각적이다. 네, 청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구태여기 섹스까지 안 가도 그 대신 피부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애무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도록 해줘야 돼요. 남자는 마음이 안 열려도 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반대로요. 여자는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로 몸이 안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지금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절대로 섹스 안 돼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섹스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부 풀자는 거예요.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몸으로 마음을 풀자는 거고 여자들은 마음을 풀어야 네. 네,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풀어주셔야 돼요. 마음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급하니까 그냥 바로 섹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자들은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섹스 전에 아내들을 잘 만져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청각적으로 응? 너무 사랑해. 우리가 보통 때 잘 말을 못해도 그럴 때는 너무 사랑해. 난 당신이 참 좋아. 이런 말을 좀 하면서 아내가 마음이 좀 열려서 몸이 열리도록 남편들이 그 앞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비주기적이야. 아무 때나 자기가 뭐가 좀 저기 하면 비주기적인데 여자는 주기적이거든요. 여자는 이것저것 다 따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약속을 하세요. 두 분이. 저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나 이거 뭐 언제 신방 올 거야? 우리 신방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오늘은 너무 힘들어 뭐지 이러면서 두 분만이 이렇게 암호를 하세요. 암호를 이렇게 정해서 아니면은 뭐 제일 편안한 날짜 뭐 언제 무슨 요일 주일 저녁이 제일 편안하시겠죠? 뭐 이렇게 그럴 때 우리 그러면 그렇게 주일날 저녁에 그런 시간을 가질까? 뭐 이런 거를 부부끼리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서 72시간 맞춰야 돼. 지금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자매들은 보니까 냉장고에다가 하트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데 아내가 그러면 이제 아내가 원하는구나. 그럼 남편도 가서 붙이면 그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붙여. 그럼 이제 날짜를 다시 또 한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둘만의 그런 암호를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남편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부부 관계에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이 부부 관계에서 부부 성관계에서 그래도 이 남자는 내 남자
또 우리 남편도 이 여자는 영원한 내 여자라는 확인을 그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요새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짜증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또 접근하셔서 관계를 좀 가지시도록 그렇게 저는 너무 많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부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는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하고 지금 거의 이제 48년을 사는 거죠. 48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도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부부는 참 신비한 존재다. 정말 이 부부라는 것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한 부부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희도 지금 뭐 손주에 뭐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댁, 우리 사돈댁들, 양가 며느리의 사돈댁, 또 사위의 사돈댁들이 있어요. 다 가족이에요. 이게 지금 다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또 며칠 전에 또 그 남동생이 이렇게 심정지를 죽었어요. 벼랑간에. 그런 일이 그게 다 내 아픔이더라고요. 내 아픔이고 우리 며느리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사부인도 막 거의 실신하고 막 이런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게 다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나라,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부가 딱 하나가 되어서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를 하나님은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의지를 세워야 돼. 나는 이 남편과 이 어려운 서로 맞지 않는 게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싫은 적도 너무 많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 남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내가 의지를 세워야 돼. 의지를 세우는 게 중요해. 의지를 세우면 분명히 도움이 있으세요. 누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내가 포기하고 나는 애 둘만 결혼시키면 이혼할 거야? 뭐 애들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할 거야? 그런 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지금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받아들이고 이 사람하고 살아낼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그게 제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시고 싶어서 지금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부부의 거룩함에서 보면 첫 번째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나보다 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머리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정도. 그 가정에 질서가 있으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 가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으로 남편을 머리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여자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남편이 잊어지면 어떻게 하게요? 이게 이제 우리 여자들이 이제 걱정거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세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남편이 저기 옳지가 않은 것 같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도 그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여자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 진짜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왜 저 생각이 저기까지밖에 안 갈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보 딸과 평강공주 얘기하시죠? 네. 바보 딸이 아무리 바보인 것 같아도 그 평강공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바보를 계속 자기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네. 세워주고 그를 인정해줘서, 그래서 그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의 톤과 말 톤과 벌써 잔소리가 시작되는, 그게 시작이 되면 귀를 딱 막아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얘기해도. 네. 아무 효과도 없고. 네.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의 선순환이라고 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존경받아야 돼. 아내는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들의 끊임없는 로망은 사랑받고 싶어요. 늘 남편한테 예쁘다 소리 듣고 싶고, 아니 뭐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 저도요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우리 남편이 오늘 예쁘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은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 당신 참 예쁘다. 여자들에게는요 어떤 불안이 있느냐 하면, 남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한데도 예쁘다 소리 안 하고 사랑한다 소리 안 하고 그러면요 여자들은 약간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왜 그러냐면 세상에 하도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예수님 늘 그러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가 이 모양인데도 날 사랑하실까? 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날 부족해도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 막 감사했다가 내일 아침 되면 또 그걸 또 확인받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맨날 확인받고 싶어요. 한 번 확인했다고 그게 절대로 그 믿음이 계속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고백하고 이게 계속되는 것처럼 사람은 더해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꾸 남편에게 사랑하는 그 표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랑했으면, 사랑한다고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의무증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여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존경이 사랑을 일으키고 사랑이 존경을 일으킨다. 이거는 뭐가 옳고 뭐가 먼저고 나중이 아니에요. 남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하세요. 내가 여자면 남편을 존경해줘야 돼.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랑을 나에게 주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존경하지 않고,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존경을,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계속 사랑하는 그것을 확인해주고, 여자들이 약한 걸 거기에서 약한 거예요. 여자들이 딴 거는 다 센데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자꾸 말해주세요. 자꾸 확인해주세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TV에 이렇게 연예인이 나와도 내 눈에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러더라도 자꾸 말로 그렇게 표현해 줘요. 그러면 여자들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애정을 표현해 주시고, 아내분들은 제발 남편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무시받으면
길을 펴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무시하지 남편을 존경하고.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여기가 저도 시간이 보니까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나 저기 지하철역까지만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밥 먹고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냥 또 해야지. 알았어.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싸움이에요. 나와 순간순간 싸움이에요. 내가 존경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 해낼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남편을 존경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 죽기 살기로 대단하게 결혼식에도 3년 몇 년 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부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내가 존경해도 남편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옵니다.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아도 아내를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면 그것은 아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상급은 남편에게 다 돌아가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거기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신비함과 거룩함의 사인이다.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나는 교회인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잘 해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함이시고 그래서 부부는 그 김한정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때 느꼈지만 제가 따로 주제를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그 필요하신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의 성생활은 건강하신가요?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듣고 목사님께 좀 건의드려서 전체 강의를 한번 이을까. 고생 괜찮으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 굳이 뭐 성에 국한되지 않고 너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대신 잘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쉬쉬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더 오픈해서 건강한 성경성인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겉도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잠깐이지만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정말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신 있게 우리는 다 이제 오픈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또 성인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모인 거니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주제들. 네. 네, 마이크 잡아요. 아니 마이크 없어요. 네, 말씀하시죠. 박사님, 남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이 하는 그 베베 이렇게 꼬는 말을 못 알아듣고 좀 뭔가 그게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면 이거고, 이제 냉장고에 그런 짓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를 원하고 뭘 원하면 그걸 원해야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또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남자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그런 게 다 가정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베베 돌려 하는 얘기들이 어떨 때는 그게 그것조차도 스트레스예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에게 솔직하는 게 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렇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저희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네, 남자들이 좀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셔요. 남자들이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시고 여자들은 복잡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복잡해 또.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런 교회의 이런 모임에서 서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또 형제님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서로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부부를 반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죠. 두 부부만이 그냥 몰입돼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서로.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어가지고 선물이 이렇게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까 뭐 이제 여자들은 뭐 아무리 비싼 것도 은음을 해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그냥 프로옵션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좋잖아요 그게. 근데 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사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그 언어의 사랑의 언어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아주 끊임없는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코드가 다른 거예요. 남자의 코드가 다르고 여자의 코드가 달라요. 서로 사랑하는데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크게 5가지로 볼 때 함께하는 것을 함께 해주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스킨십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뭐 청소를 해주고 막 이러면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인정하는 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인정하면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내 사랑의 정서가 탱크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는 인정하는 말과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봉사를 많이 해주고 하면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해가 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의 탱크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로 잘해줘도 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사님.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선물하는 걸 그렇게 별로 선물보다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인정하는 말을 먼저 다 채워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게 테스트하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가지고는 왔어요. 가지고는 왔는데 시간이 안 될까 말씀 안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 모임할 때 목사님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하셔서 우리 남편의 언어는 스킨십이구나. 그러면 그 남편의 그 언어를 좀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자매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그 자매들하고 아무리 소통을 하려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팅부동 불통 안 돼. 계속 그거 팅부동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코드를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이 안 느껴져. 안 돼. 통하질 않아.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꼭 부부간에 해보셔야 돼. 부부간에 해보셔서 아 우리 아내의 언어는 제1 언어는 아 봉사구나. 그러면 좀 힘들어도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충분히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네. 또 남편 그 남자들은 되게 뭐가 많으냐면 스킨십이 가장 많아요. 제1 언어예요. 인정하는 말하고. 네. 그러면 내 남편에게 좀 이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고 또 잠자리도 좀 어려워도 좀 해주시고 또 인정하는 말. 우리 남편 최고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난 우리 남편한테 맨날 이거 뚜껑 나 혼자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여보 나 이거 못 열겠어. 이거 좀 열어줘. 아휴 당신 없으면 나 뚜껑도 못 열어 막 이래.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는 말이 제1 언어가 되는 분은 그렇게 그냥 매사에 그렇게 하세요. 매사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 사랑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상대의 코드를 알아가는 게 진짜 사랑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맞춰주는 거죠. 집사님 좀 답이 좀 됐어.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여자분 중에 한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좋겠는데 남자분 하셨으니까 여자분 중에 꼭 자기 가정의 얘기뿐 아니라 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하시면 어떨까 싶으시네요. 많은 것 같은데. 편하게 오픈마인드로. 네. 없으십니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한번 할까요? 네. 그 서로의 이제 그 탱크가 비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둘 다 인지하고 있고, 다 이제 어떤 사랑의 언어나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누가 먼저 이 그 스타트를 시작하느냐, 존경을 하던 이해하던 관계를 맺던 두 사람 중에 좀 더 힘이 남아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힘이 없을 경우 뭐 이혼해 그만 살아 이런 뭐 더 답이 없겠지만 최소한 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둘 다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부모로 여행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 부부는 좀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서 이제 나도 지친 거 얘기하고 상대도 저희도 지친 거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꼭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여러 번 그런 이렇게 저 12번도 더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 뭐 우리 여기 히피맘 하신 분들은 제 얘기 다 아세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세요. 우리 둘 다 부부가 다 지쳐 있고 다 소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먼저라도 우리 둘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저는 절대 그거는 존경과 사랑의 선순환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는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은요 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어쨌든 어려운 고비고비 통해서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옆에서 원하시고 계시고 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헤어지거나 이제 극단적인 이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건데
거죠. 저는 이제 어머니 학교 이 가정사학을 이렇게 하면서 저 부분은 정말 안 되겠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아주.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꼭 이 시간 통해 여쭤보고 싶다. 진짜 용기를 내줘서 네, 없으십니까?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한 가지 익스터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는 못 드리는데 3시 10분까지 한 20분간 우리 각자 소그룹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